아이들 새로 나면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가르치고 교육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호나 주려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자, 우리 깐난쟁이 부모하고 영인이 영지 아이들도 보내주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열이 많아가지고 이마에 열꽃이 났다가 많이 들어간 게 그래요. 자, 올라왔어요. 네. 이쪽은 큰형아 영인입니다. 박영인. 네. 박영재 열이 오세요. 요즘 제 장난감 오빠 가지고 오는 거 똑같이 놀아요. 자, 이쪽은 권시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잘 바치고 잘 교육해서 또 주님의 영광 위에 그렇게 대를 잇겠습니다. 잘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한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혁이라 그래요. 지나온 역사라. 조금만 한 3분만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1984년도 7월 21일 날 권영민 전도사가 도학교회 파송을 받아 표스다 선교세 후원으로 광명 성서 침례교회란 명칭 아래 창립 예배를 가짐. 광명시 광명 3동 대왕당 지하층에서 시작이 됐는데 7월 무더위 때 시작이 됐어요. 땀을 쩔쩔 흘리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인지 무더위에 땀인지 아무튼 땀이 엄청났어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해 여름에 홍천 여름 수양회를 가서 침례 7명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명교회 초대 집사로 김진수, 고은호, 이재선 집사님 세 분이 선출이 됐고요. 1989년 5월 5일 날은 지방교회 연합 친교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 당기고 난 아이가 우리 정수진 형제, 이강수 자매님이 만삭이 됐는데도 그날 출당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판 자주 그 다음날 아이를 쉽게 낳았습니다. 일본 나라시노 침례교회 마르야마 성사님 목사님을 모시고 1990년도 10월 21일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했습니다. 1994년도 2월 23일 겨울에 예배당 50평을 샀는데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23의 3번지 기차길 옆에 길쭉한 집으로 예배당을 샀습니다. 2021년 6월 4일 우리 박진엽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했고요. 2022년 6월 5일 오늘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자, 38년간의 역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또 동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발자취가 이 교회 역사와 함께 잘 기념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좋은 일, 굳은 일 많이 있었지만 이런 잘 기억하고, 역사는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안 좋은 일들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교훈 오시고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마음속에 고난과 역경들은 꼭 기억하고 왜 그것이 왔는지 원인을 알고 거기에 잘 대비해서 지혜로 준비한다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꼭 기록하고 기억해서 또 기념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앞날의 미래에 대한 그 역사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곳곳마다 마을마다 아니 집에 가정촌에 넘쳐났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죠. 마을에 딱 들어가면은 장성이 서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아주 오래된 고목을 깎아서 흉치고 이렇게 구부러진 그 장성이라 그래요. 귀가 이렇게 있고 코가 입을 딱 벌리고 이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성 이빨이 한두 개 빠져 있어요. 천하대장군이, 지하여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여러분이 섬기는 또 가정의 신들이 있어요. 미신들이 참 많습니다. 장독대 가면 장독대 신이 있고, 부엌에 부엌 신이 있고, 안방 건너방 광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상들을 동양이고 서양이고 말할 것 없이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섰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주세요. 회개.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게.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과 저 마귀와 욕망으로 향했던 데서 돌아서고, 마음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씨와 그리고 우리의 성격의 변화입니다. 안의 내적인 변화와 바깥의 변화를 할 때 이걸 온전한 변화라. 이게 열매인데 이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떠나고 우상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 1장 9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소문이 났어요. 우상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겼는지. 여러분, 우상은 다 죽은 거예요. 돌이고 굴이고 청동이고 거기에 덧발라서 금을 입힌 것 뿐입니다. 금으로 그걸 다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아마 지금 그렇게 크게 만들면 몇백여 개 들어가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금을 그냥 발라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사람들은 그게 전부 금으로 된 줄 알죠.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세상으로 여겼던 것이 돌이켰다면 이제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품었던 것들이 세상의 욕망과 헛된 욕심과 교만함들, 우쭐된 거짓된 그런 모습. 그래서 마귀의 그 성품인데 거짓말장의 아버지라. 그래서 거짓된 성품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런 거짓과 욕심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교만함 이런 것들로부터 변화되고 고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씩 둘씩 변화돼서 열매를 맺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생활의 변화입니다. 저희 할머니 성함이 윤선녀입니다. 요즘 파평윤씨의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음력 7월 칠성날이면 한밤중에 그것도 꼭 자정 12시 정도에 그때가 아마 효력이 있는가 봐요. 잠을 자고 있으면 7월 칠성날 저희 할머니는 저희 손주들 머리맡에 뭐 이런 재물이 많이 없으니까 깨끗한 그 물을 떠가지고 하얀 사발에 머리맡에 놓고 뭔가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빌기 시작합니다. 우리 삼신 할머니에게, 삼신은 뭐냐면은 아이를 낳고 순산하게 하는 그 신을 삼신이라. 그 낭만에게 비는 거예요. 잘 낳게 해주셨으니까 건강하고 지혜롭고 잘 크게 무병장수하게 잘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섬겼어요. 1년에 한 번이면 꼭 그렇게 하는 연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독대 가서 이 물을 휙 버리면 온 식구가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믿던 할머니셨어요. 70 넘게 한평생을 그렇게 배웠어요. 어느 봄날 신방을 통해 할머니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할머니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거실 그 위에 그 옴나무라고 있는데 가시나무에 시러고 창호지를 뚫뚫 말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뭐냐, 귀신이 오다 찔린다고 아무 소용도, 귀신이 그걸 거기 찔리겠어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음침하고 어두운 그런 데는 그런 그 가시나무니 그런 걸 심어 놓습니다. 악한 음심한 기운이 침이 묻어요. 할머니가 이걸 내리더니 그 앞에 상추 텃밭 있는 빈 거기에서 불살르시는. 할머니 이걸 왜 태우세요? 에이, 다 이게 보니까 쓸데없는 거다. 이게 헛짓하는 거다. 제사도 헛제사법이라고 했는데 효용이 없는 그런 그 행위. 다 태웠어요. 청어지와 실과 오래된 바짝 말르니까 불살르니까 아주 잘 타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원인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공이 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점심을 접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아주 늘 고마우시고, 야, 네 덕에 따뜻한 점심을 먹는다. 아주 고맙다 하시면서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아마 아들 권역달 부형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오태식 고모부님 다 이렇게 아마 가족 상봉회를 잘할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의 삶이 변화돼야 돼. 뭔가 다르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 이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은 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그의 삶이 변화돼야 돼. 하나님이 이런 결단이 있고 결심된 선한 이 결정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최고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남에게 돋보이고 과시하고 이런 교만음 속이 지났다면 구원받으면 변화돼야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겸손하고 착해지. 하나님의 선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욕심과 헛된 그 야망들을 버리게 돼.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하려면 그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10개 다 가져야지. 그러다 9개만 가지면은 아이고 1개 못 채웠네. 아까워요. 이게 반을 뚝 잘라요. 한 5개만 가져야지. 그러다가 6개 가지면 어이구 이거 하나 더 가졌네.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차츰차츰 한 걸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광명탕 지하실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만 5천 원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 재산이 얼마나 돼? 교회 땅 부동산보다 여러분이 재산이고 광명교회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 부인의 집사님들 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재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하우주보다 귀중한 영혼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에게 이를 섬기라고 지난날 마음과 생활과 여러분의 습관의 우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 자신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시대의 가말리엘 최고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나는 7날의 마르레 로마의 쉐메니 가말리엘 선생의 그 대를 이을 수제자 그렇게 늘 명예를 앞세웠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명예의 손상을 입고 자존심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입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툽니다. 과격해집니다. 싸나워지 공격적이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죠.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밝은 빛으로 나와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 빛을 봅니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녀라. 나사렛은 천한 동네, 거기서도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기록을 한 내용.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모두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참수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난폭했던 그가 이제는 그 심령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잡으러 갔던 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일당이 되고 말았어요. 나도 당신하고 같은 사람이요. 다메섹이 길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한 부부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드러운 영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이제 칭찬이나 영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절로 드릴 각오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간 뒤로부터 저는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울하고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제 생활에는 변화가 더딥니다.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과 같이 마음속의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 술도 마실 때 있고 거짓 약속을 하고 이것을 어깁니다. 제 의지가 약한가 봅니다. 저의 삶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나요? 저는 고민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기로 결심을 한 것은 틀림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죄산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죄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아직 믿음은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의 변화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활의 변화. 마음속에 있는 것은 생활로 나타나줘야 돼.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삶의 그 모습도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왠지 모르게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데 입이 주둥이가 나오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거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풀려 긴장이 풀리고 다정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 만날 때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 형제들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고 이거 말인가 코로나 때 어떻게 예방접종 잘 하셨나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앞날에 낳고 죽는 것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의 생명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고 나의 자녀들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연약한 의지, 참으로 쉽게 분노하고 욱하는 성격 하나님께 맡기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담배 냄새 그렇게 고소고소 쏠쏠한 이 니코틴도 중독이 되면은 이게 끊어지면은 이게 다시 들어와야 제 기능이 발휘된대. 그래서 그 좋던 냄새도 이젠 코가 찡그려지고요. 그래서 술 냄새도 처음엔 그거 중독이 됐던 사람도 하나님이 차츰차츰 멀게 하면은 그 술 먹고 이렇게 달콤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쓰다 그래. 그리고 이제 뭔가지 달콤한 안주를 찾는 덜 쓴 걸 찾아서 먹어서 그 쓴 기운을 해소시키는데 10살 때 권 목사는 술 한잔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될 일인데 아버지가 어른들 앞에서 술을 배워야 그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요만큼 한 숟가락 정도인데 한번 먹어봐라 어떤지. 저희 어머니도 아시는데. 그래서 친척들은 가운데 이만큼을 아버지가 맛배기로 먹였어요. 그래 뭐 걸러 걸을 수가 있나 10살 때니. 먹어보니 세상에서 제일 쓴 게 술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좋아하니. 근데 중독이 되면 그것이 그냥 술에 술술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면 사람이 그러면 필립이 끊어진 교통사고와 다툼과 넘어지면 상처와 그리고 재산과 자기의 인격과 그 생활의 명예 모든 피해가 망가지는 게 가정에 망가지는 것이 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술도 그렇지만 세상의 술과 유행과 이런 욕망 헛된 것에 작게 투자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해버리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죄와 우상으로부터 옛 그런 성품으로부터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장 9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섬김이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봉사의 온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오래갑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가진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몇 달 못 가요. 1년 채우기 힘들어요. 그러나 봉사는 기쁨으로 발런티어 자원봉사라. 자원에서 온다. 성경이 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 기도원이 자원하여 나라의 그 운명과 전쟁터에 그 300명 용사와 함께 자원해서 입대하여 나라를 구한 것. 자원에서 했다.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라. 이 말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국가의 큰 행사에 돈을 다 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정이 또 있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임봉사하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원에서는 이 마음은 누가 주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봉사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마음에 주어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봉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상급. 가정을 위해 수고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국관리에 봉사하면 훈장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손흥민이 브라질하고 운동 경기하는데 제 양복을 입고 와서 그 체육 훈장 청룡장을 그냥 주황색 휘장에 떡 받더라고요. 얼마나 명예로워요. 열심히 뛰었어요. 세계
골을 23골이나 넣었나요? 여러분 그 한 골 넣기도 얼마나 숨차고 헐떡이는데 세계 최고 선수가 됐어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면은 훈장을 받듯이 조그만 훈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멜루간, 의의 왕관, 자랑의 멜루간, 환희의 멜루간, 썩지 않는 멜루간, 다섯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씌워주시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놓으면 아니다. 네가 수고를 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봉사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비난할 때 인내합니다. 잘 참는 마음이 필요해야 그 영혼을 얻습니다. 언젠가 그가 나를 이해할 것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내가 먼저 할 때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광명 성서침례기, 빛광자 밝을 명제.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할 때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며 봉사하고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에 참여한 그 상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침례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등불로 자기 자신을 불을 태웠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의 불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에 잘 붙이면은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의 생일을 빛내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변화가 참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값어치는 일인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갑자기 트럭 화물회사가 들어와서 물류센터가 생겨났습니다. 사장님의 그 정비소를 운영하는 그 형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쉴 텐데 트럭을 정비해주면 한 대 50만 원씩 주겠어. 해보지 않겠어? 한 20대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아, 이거 그냥 들어오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1,000만 원이 이걸 위해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장님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장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음식과 양육비, 또 생활비가, 또 정비소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의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것은 큰 부당함입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거절을 했어요. 그냥 들어온 1,000만 원을 마다하다니. 그렇습니까? 하면 참 좋을 텐데. 주일날은 딱딱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장님이 차가 고장나니까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정비소에 그 성실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가까우니까 머리 가지 말고 토요일날 일찍 가서 가져오고 주일은 논다면 못하면 월요일날 아침 새벽에 가서 고치더라도 그 정비소를 이용해라. 그래서 사장님이 주일날을 피해가지고 토요일과 월요일 아침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세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필요한 걸 합당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가정 경제가 필요하면 가정의 경제로,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심령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걸로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원칙은 주일날은 쉬며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요일 주일 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쉬기 위해 잘 쉬기 위해서 예비 안식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너무 피곤하지 말라는 게, 과로오거나 멀리 넘어 여행을 갔다 온다 너무 피곤하지 않아. 갔다 오더라도 일찍 오는 거, 저녁 늦게 오지 말고 오후 일찍 좀 와서 쉬고 주일날 아침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0분의 1의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며 기도는 귀중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생활, 그리고 1년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 상급을 받는 것, 이 믿음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을 닫을 지경이 돼서 목회자가 은퇴하게 됐어요. 한 모매님이, 나이 드신 모매님이 열쇠를 절 주세요. 아침에 열고 청소를 잘하고 오후엔 닫고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꽃밭을 잘 가꿨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꿨어요. 저희 어머님이 특기가 씨앗 심고 화단 가꾸는 일에 아주 참 잘하세요. 물 주고 다른 집 거실에 이 화분들은 처음엔 잘 컸다 마르고 잘 죽는데 저희 어머님 뭐든지 키우면 천정에 닿을 정도로 기술이 참 좋았어요. 그 모매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봄이면 봄꽃이 피고 여름꽃, 가을꽃이 잘 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와서 꽃 구경을 하고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교회를 기웃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는 예배 안 드려요. 은퇴했던 목사님 다시 왔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수가 늘어나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화단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의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의 화단을 잘 쌌어요. 김관 형제가 기초를 잘 잡아서 건축 기사이기 때문에 기초를 잘 잡아서 4단으로 잘 쌓았습니다. 부인회에서 화단을 잘 가꿔주셔서 이 마을의 명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앞에 딸기밭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브밭, 저쪽 빈밭, 그 다음에 저쪽에 보리수밭, 앵두밭, 아무튼 감나무밭. 우리 박 전사님 계획은 이 동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여기 와서 식물 자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탐방의 장소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화단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가꾸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도 화단도 잘 가꾸어서 믿음의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광명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을 잘 봉사하며 믿음의 원칙을 가졌고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는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소망으로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잘 참아냅니다. 우리 김연아 자매네 가정에 임대주택으로 한 4년간은 평안히 잘 살게 됐습니다. 방 넓어요. 네, 조금 넓어요. 먼저 이사했던 좁은 집보다는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주택으로 갈 것입니다. 4년간 이제 집 걱정은 없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주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모든 위협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화산의 폭발, 열차의 사고, 코로나 전염병 이것이 아닙니다. 어젠가 중국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그 고속열차가 가다가 이 탈선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빠른 게 좋긴 좋은데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대신 죽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다시 오시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 다시 임하심이라. 그 강림 오신다. 우리 집사람 이름이 이 강림하니 이름만 들면 아주 자다가도 번쩍 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볼 것입니다.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트럼펫 소리가 따따따 하면서 이제 그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황제가 등장할 때 그 군악대 그 나팔이 우렁차게 불리죠. 그 소리는 황제가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천사장의 호령만 나면 오금에 저리고 야 천지가 개벽하고 무서운 두려운 사건이 시작이 되랍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모두가 볼 것입니다. 공경이 없네. 공개적으로 없네.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상한 사건이 나면 취재하러 오겠죠. 그래서 사진부터 찍습니다. 카메라맨들이 공중을 들이대고 주님이 오시는 광경을 볼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려맞는 그 광경이 올라갈 것입니다. 번쩍하면서 동이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려 갈 것입니다. 이걸 공중휴거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그리고 실종 사건의 보도가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이 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없어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들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필리핀 온 세계에서 서울시 구로구에 몇 명,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광명시에서 몇 명, 인천시의 논현동에 몇 명, 관악구 몇 명, 개봉동 몇 명, 여의도동 몇 명, 수원에 몇 명, 이 몇 명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를 않아요. 공중에 오신 주님과 우리 만나게 될 것 여러분 기다리시죠. 예, 마음속에 준비된 자. 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고 죄가 없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고통도 끝날 것입니다. 미움도 이별도 원망도 마음속의 욕심도 다 사라지고 주님 나라에서 편히 쉬려니 안식하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보내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친구와 형제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녀를 주 앞에 인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표수다 승리사님을 통하여 한국 땅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성소적인 교회를 세워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난날 세상과 우상과 욕망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내적인 변화와 우리 생활에 또 성품의 변화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봉사하며 섬기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공중에 임하실 때 성급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헌신하며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고 있는 광명의 영혼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역사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잘 견뎌내어서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38년 동안 섬긴 광명의 성도들 기도의 손과 가정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선한 열매와 응답, 기도의 응답들이 기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적 가정을 꾸릴 영혼, 모처럼 오랜만에 참여한 영혼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영혼들 쓸쓸하지 않게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루어지고 격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 중에 있는 영혼, 병환 중에 또 요양원에서 이 아침 홀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주님 나라에 만나는 그날까지 용기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는 한 영혼 한 영혼씩 인도하여 이곳이 만당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기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